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사실 가장 직분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흠모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가장 낮은 또 천한 어떤 직업이요 또 삶이었으나 두 정탐꾼을 숨겨두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은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제 여리고성이 정복될 때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죠. 구원이란 어떤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아주 힘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뭐 특별한 어떤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라합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 가족들, 피했던 그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정말 역사 속에, 신앙의 역사 속에 가장 귀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룻기를 보게 되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바로 라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해서 이 여인, 어떤 보면 세상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의 어떤 직업이나 직분이나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 결코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만한 기생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이라는 이걸 통해서 기생 라합이 그 인생 가운데 구원과 함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이 남을 룻과 보아스,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다윗의 고조할머니, 증조할 고조할머니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라합은 정탐꾼에게 구원을 약속을 받습니다.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대신에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과 이제 약속을 하죠. 12절에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놀랍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숨겨주는 것 자체가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분명히 이 기생 라합 집에 두 명의 정탐꾼이 누구인지 라합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라합 집에 왔으면 두려워서라도,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있으면 두렵더라도 나가서 있을 때 자체는 자기네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안전을 당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두었고, 그리고 살려두는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떠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주는 증표를 내라는 거죠. 내가 당신들을 선대한 것처럼 당신들도 여기를 정복할 때 증표를 보여달라, 살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 하나 사실 살아도 영광인데, 그냥 이 라합은 담대한 것 같아요. 이왕 살려줄 바에 우리 온 가족 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약속합니다. 두 정탐꾼들이 이제 약속을 하면서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호와께 1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목적이 두 정탐꾼의 목적이었고 라합도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이미 고백을 했고 라합의 위대함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멀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 가나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을 열어주었고 숨겨주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구원에 대해서 약속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보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표,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고요. 그 라합은 이걸 믿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라합은 그대로 실천하죠. 18절에서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가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창문에 내릴 때 우리를 내리는 것처럼 이 붉은 줄을 여기다 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붉은 줄을 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를 정복할 때 붉은 줄 맨 약속한 그 집은 알리기 쉽잖아요. 딱 붉은 줄이 매어 있으니 저기는 우리를 살려준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다. 그리고 그 집에 온 가족이 모였을 거다. 저기는 정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망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하고 다시 살 수 있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주어요. 근데 구원의 방법을 준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순종하느냐 아니냐 그렇죠. 두 명의 정탐꾼이 이 라합에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심플하다. 그렇죠? 우리를 내린 이 줄처럼 붉은 줄을 이걸 매놓고 있어. 그리고 너 가족들 다 모여 있어. 그러면 구원받을 거야. 이게 구원의 약속이고 증표입니다. 만약에 라합이 이 가족들이 여기 모여 있는다고 되겠어? 그렇죠? 두 정탐꾼이 나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냥 믿으니까 구원받고 만약에 믿지 않았다면 그 가족들은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어디에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하다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했고 아브라함이 의인이 50명이었다면 그러면서 10명까지 줄여놓잖아요. 두 명의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고 그리고 롯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여기에 멸망당할 거다. 나가자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롯과 그 아내 그리고 두 딸은 함께 가요. 근데 두 사위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죠. 구원의 방법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했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거죠. 그리고 나가다 또 순종하지 못한 사람 누구 있어요? 그렇죠? 롯의 아내는 다시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심플하게 전해요. 근데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렇죠?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죠? 가장 이 구원의 표가 라합에게 있어서도 웃긴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이 여기다가 붉은 줄을 매라고 분명히 준표를 줬는데 이것으로 진짜 구원받을 수 있냐? 우리 가족이 만약에 이것을 의심을 품고 그렇죠? 다뤄놓는다고 되겠어? 아니면 더 안전한 장소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그 집을 또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구원이란 간단해요. 이렇게 말대로 행하니라. 라합은 구원받은 증표, 그 주 구원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붉은 줄을 메고 그리고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죠. 마지막으로 두 정탐꾼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사실대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지막으로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두 사람이 들어가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두 정탐꾼이 라합의 말대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좀 신기하죠? 그 전에 46년 전에는 12정탐꾼이 두루 살펴봤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고 가나안의 정보를 얘기했고, 그리고 두 명의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이 두 정탐꾼들이 사실 정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있었던 것 뿐이고, 기생 라합의 집에서 기생 라합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여리고성의 정태희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 이것이 다른 여리고 사람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들어본 게 아니에요. 기생 라합에게 들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기생 라합이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진실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마치 두 명의 정탐꾼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고백한 거죠. 그렇죠? 이미 사실은 가나안 땅은 46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정탐해서 본 바와 같이 그 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믿음인 거죠. 믿음.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녹아버렸다. 싸울 의지가 없다. 이것만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두 정탐꾼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에 나타나는 여리고 같은 강력한 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딱 가지면요,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야 돼요. 때로는 근심 걱정 계속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다. 내 인생 형통케 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길, 또 형통하게 하시길, 복 주시기를 또 간구하면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합과 같이 구원의 방법대로, 또 구원의 방법의 실천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 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복주심과 하나님 형통케 하심을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